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화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장석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장석재 목사님은 1984년부터 88년까지 약 30년 되는 것 같네요. 30년 전에 우리 본교회를 담임하셨고요. 현재는 삼남년의 총무로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이 속초에 그 목회계획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쪽에 오셨다가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금동 권사님도 아까 오셨는데 연세가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다 반가운데 연세 많은 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984년 12월 12일 날 수요기도회 때 여기 난로가 이렇게 펴져 있었고요. 장작으로 제가 수요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전 올 생각은 없었는데 감사님이 막 우기시고 또 우리 안재현 목사님이 성남으로 가시고 목회자들이 두 분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추운 겨울날 밤에 이인우 장로님이 자전거를 끌고 저쪽에 그 정류장에 마중 나오셔서 같이 첫 만남이 이 교회하고 이루어지게 됐고 그날 또 아주 부족하고 29살 아주 새파란 목사를 그 당시에 80년 된 교회가 부족한 종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4년 가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당시에 상당히 시대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힘든 시절에 교회 하나만 돌봐도 참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일 더불어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지만 여러분이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오늘 저에게 이 강단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신상균 목사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반주를 하던 조병순 선생이 지금 부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이신숙 명예 장로님, 또 이인우 장로님, 박부진 장로님, 박순상 권사님 다 모두 그리운 얼굴들인데, 이제 앞서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안식 가운데 품어주시고, 철없는 20대 젊은 목사가 이 경랑의 시대에 부임하여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감당하고 애썼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제일 흐뭇하고 감사한 거는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요즘 교회 학교가 난립니다.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한국교회 미래와 희망이 이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인데, 그래도 이 교회가 아동부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이 힘써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신상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사령관이 어쨌든 전체를 잘 구석구석까지 눈길 미치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키셔서 양육하시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 생각해서 흐뭇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을 사실은 전하려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를 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얘기해라, 내 얘기. 내가 내게 받은 은혜를 전해라. 그런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돼서 목사님한테 부랴부랴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과 본문을 좀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어요. 처갓집. 저도 어제 처갓 동네에서 잠을 자고 오늘 왔는데 처갓집이 참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장모님이 계시고, 이 장모 집에 갔는데 반갑게 나와서 마중해야 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이 나서 알아 누워 있으면 남에게 짐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안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도, 주일날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장모 집에 왔는데 장모가 알아 누워 있으니까요. 근심거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만지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병들어 누워있는 열병으로 들떠서 꼼짝달싹 못하는 무력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떠나가고 이 장모가 멀쩡해졌어요. 예수님과 그 손님들을 잘 수정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접대했다는 거죠. 차를 내오셨는지, 오늘 저도 차를 잘 대접 받았습니다만은 빵을 구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근심과 짐이 됐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그런데 마태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700년 전, 정확하게는 640년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대략 잡아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도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증언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나로 끝나면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감동받은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간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3년 좀 넘게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간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젊을 때라 막 학문적으로 막 애를 많이 쓰던 때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한가운데 와서 나의 삶을 바꿔놓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전에 예언됐어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일으키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날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면 질병 떠나갑니다. 연약한 것이 변화됩니다. 변덕스럽던 사람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뀌고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으쌰 1414를 저는 으쌰라고 그럽니다. 외우기 좋으라고. 장절이 같으면 외우기 좋잖아요.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개를 뺐네요. 네 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입니다. 42년 전 1973년 3월 저에게 일어난 말씀 사건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1972년은요 대홍수가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인데 한강이 범람하고 요 충주 저쪽에는요 그 무슨 밤섬인가 무슨 섬이 그냥 해가지고 거기 일가족이 다 그냥 쓸려 내려갔어요. 저 합수머리에 있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기 바랍니다. 대홍수가 나고 그해 12월 성탄절 날은 또 참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연과 화재가 나가지고 참 큰 일이 많이 일어나던 그 해에 제가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마치고 이천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온 가족이 올라가서 살게 됐는데 혼자 이제 독학을 하고 아버지 일을 돌보던 때입니다. 72년도에 제가 17살 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 공사장에 이렇게 공사하는 게 있는데 5층까지 벽돌을 지고 올라가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벽돌을 지고 올라가니까
그게 부작용이 난 것 같아요. 평소에 일을 그렇게 심한 일을 안 하다가 벽돌 짐을 지고 올라갔더니 감기가 걸린 줄 알았어요. 계속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감기약만 열심히 사 먹다가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신방을 와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장군 기도원 가라 그러시죠. 손피득 목사님이라고 삼양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 목사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17, 그 이듬해 그 해에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런 걸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한 목사님도 다 계시다. 마침 계속 심해져서 바로 옆에 있는 중앙의원을 갔더니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장로님 의원 원장이신데 이분이 톡톡 두드려 보더니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거예요. 물이 꽉 찼대요. 갈비뼈하고 폐 사이에 막이 있는데 거기다 물이 꽉 차가지고 주사바늘을 이렇게 갈비뼈 사이로 넣어가지고 말이죠. 한 500cc를 빼내요. 또 한 번 한 400cc 정도 빼내요. 거의 1000cc 가까이를 물을 빼내는지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폐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약으로다가 말려서 한 몇 개월 동안 아주 보약도 먹고 말이죠. 약으로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73년 3월에 또 이게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신방을 왔던 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중앙의원 다시 가서 고치면 되는데 재발을 잘합니다. 늑막염이라는 게 과로하거나 무거운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중앙위원으로 가려다가 버뜩 작년에 신방 왔던 목사님이 장군 기도원 가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보다 한 살 위에 삼촌이 있어요. 삼촌한테 배낭을 꾸리게 하고 저는 그냥 막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막 얼마나 기침이 많이 나는지 막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열병을 앓으면서 삼촌과 함께 제가 종로에 살고 있었는데 종로에서 의정부행 버스를 타고 다락원이라고 하는 미군 캠프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캠프인지 그 캠프장 옆으로 올라가면 도봉산 제1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요 이런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있으면 이 바위 밑으로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돌하고 시멘트로 막아서 안에다 방을 만들고 난방은 없습니다. 난방은 없고 3월달인데도 눈이 아직 덜 녹았어요. 높은 지대라.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열이 나요. 삼촌은 내려가고 올라갈 때 한 2시간 걸려서 그 굴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라는 목사님 말씀도 또 제가 그때는 또 왠지 그 말씀에 자꾸 그냥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잠은 안 오니까 열이 들끓고 막 그러니까 소나무를 붙들고 말이죠. 막 주여 악을 쓰면서 밤새도록 악을 쓰다가 지쳐서 들어와서 또 잠이 들고 또 낮에도 그냥 아무 차도가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열은 열대로 끓고 기침은 심하게 나고 목에선 피가 나오고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괜히 객기 부리다가 병원에 갈 걸 잘못 왔구나.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꼬박 밤을 새가면서 애를 썼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의심하고 뭔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요. 우리들이 때때로 말씀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돕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바로 목사님들의 터치, 기도와 또 숨은 기도와 이런 목회 활동처럼
황전도사라는 분이 올라왔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니던 분인데 올라와서 보더니 저한테 왜 올라왔냐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기침이 막 멈추지 않고 막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심하고 열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말은 그대로 그렇게 얘기했죠. 책을 한 권 주는데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줘요. 그래서 그 책을 쭉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읽다 보니까 거기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편지만 누가 그분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편지만 받아도 병이 벌써 그냥 불치의 병들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유의 종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심장 판막증으로 꼼짝을 못하고 집에 있어요. 바깥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장병이 심해서.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은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분의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나의 요구, 나의 욕망, 나의 꿈 이런 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그 기도가 되기까지. 근데 저로서는 큰 깨달음이 됐어요. 내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려가면 사명교회에서 얼마나 저 젊은 어린 나이에 18살 먹은 소년이 말이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냥 헛된 꿈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걸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깨달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이제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뭐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열은 여전하고 변화가 없는데 셋째 날 황전도사님이 갑자기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에게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장모의 손을 불러 일으키고 열병을 꽂으셨다. 내가 이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 그때 그 전도사님도 저는 18살이지만 한 26살밖에 안 될 젊은 나이의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해주시네. 병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열은 열대로 끓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힘든데 이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씀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내 의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죠.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막으셔요. 그때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주시려고 우리를 막고 계시구나. 이걸 후에 많이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18살 먹은 젊은 나이에 세상에 18살짜리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는 때 아닙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나보다 힘센 사람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꺾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 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요. 그냥 먹으려고 가져왔던 라면 하나도 못 먹고 라면, 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낭을 꾸려가지고 내려가는데요. 그 걸어 올라올 때 2시간 걸려 올라왔던 그 굴까지 엘리야 굴까지 내려가는데 자꾸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요만큼이라도 붙이겠어요. 과장하겠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31년 전에 42년 전에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 내려가는 게 자꾸 좋아져요. 기침도 멎어지는 것 같고. 그 13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서부터 종로 5가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절만 해도요, 70년대만 해도 돈이 아까워서 종로 5가에서부터 저 가해동까지 걸어갔어요. 버스 한 번 아끼려고, 버스비 아끼려고. 거기서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장면을 목격한 마태가 증언한 겁니다. 증언한 거.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장차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루셨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믿어져 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있던 결핵성 늑막염이 사라졌어요. 42년 동안 다시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간증하는 이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더 하거나 뺀 게 있으면 전 천국 못 갑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제가 어떻게 다른 데서 거짓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죠. 예, 유태인들은 2가지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누가 물건 샀으면 잘 샀다고 그러라고. 또 신부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참 미인이라고 그러라고. 이 2가지 거짓말은 허용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제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저에게 역사했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내 병을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산을 내려가면서 제 몸이 가벼워지고 그 이후로 제가 거친 노동을 좀 해도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재발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 아멘? 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예,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 저도 이 81년부터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몇 년 하는 동안에 2번 절도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한 번은 앞니가 다 떨어져가지고 혼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 다 잠이 들고 화장실에서 죽다 한 번 살았고요. 한 번은 완전히 절도해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실려갔는데 하나님이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너무 과로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갑자기 허연 커튼이 싹 내려오는데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8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가까이 두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 제 머리가 염색한 게 아닙니다. 염색한 게 아니에요. 올해 60인데 염색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흰 머리가 몇 개 안 돼요. 한 5가닥밖에 안 됩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없어서.
그런데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온전해져 가려고 하는, 이 60 먹은 나이인데도요, 얼마나 내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말씀입니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료하신, 여기서부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내려오면서 13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목사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게 저의 삶을, 앞으로의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참 많은 미숙하고 기질적으로도 제가 좀 이렇게 불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걸 불같은 기질을 감추고 숨기고 누르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를 삼으셔가지고 왜 이 생고생을 시키시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참 막 평화롭고 여유 있고 넘치는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목회자를 왜 안 삼으시고,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고 뭐가 나고 잘못된 이 성질 더러운 거를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고 끝없이 치고 가라앉히시면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했듯이, 그리고 교우들을 돌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다듬으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베드로의 장모를 들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길 잘했고 기뻐한다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꽉, 그 자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꽉 차 있는 여러분들, 이제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넘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4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31년 전에 와서 목회했던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증언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말씀을 그래 읽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꼴을 먹이시는데, 어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읽다가 주시고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다 그래도 하실 일이 있어요. 나금동 권사님 96세시라고요. 그래도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는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가 없이 이놈이 여기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보다 이 생명이 여기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일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속에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나왔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작정했던 사람이 2번 나오고, 일주일 내내 나오는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일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직도 그래도 이 청소년들이 여기 다 10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할 자리가 있겠구나.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걸 필요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속속이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밟고 내려가라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합시다. 저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31년 전에 왔던 이 교회에 오늘 이 말씀 전하고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한 분 마음속에라도 꼭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 귀중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